이사야 32장에는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앞에도 이미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죠. 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또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라라고 할 것이고 그 아기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미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랍니다. 또 젖먹는 아이들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7장과 9절과 9장과 11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이야기해 주었는데, 근데 32장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또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는 일단 예수님을요, 장소로 비유합니다. 2절 말씀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풍을 피하는 곳 같답니다. 예수님은 폭우를 가린 곳 같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답니다.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이 이사야의 그 이야기에는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요, 어떤 어려움들을 피하게 해주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광풍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냇물을 주시며 때로는 그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시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별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허무해 보였습니다. 의미 없이 보였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요, 이 세상이 잿빛이 아니라 총천연색 컬러풀한 컬러 텔레비전이더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살만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분명히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평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마 평안을 얻고 안전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만남이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은 자들은 더욱더 간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를 것이랍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할 것이랍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실 것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자들도 알아서 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요, 더욱더 악을 행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행한 악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아니요, 여전히가 아니라 더 심한 악을 행합니다.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요즘도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가끔 보면요,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떤 호기심들을 보입니다. 근데요, 그냥 호기심뿐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호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요, 보니까 예수님께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왔는데 예수님께 실망해서 오해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악한 자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사실은 더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존귀한 일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요, 안일하게 살지 않게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일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3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사야는요, 안일한 사람들을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들을 염려 없는 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여인들만 안일하고 여인들만 염려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여인들이 이렇게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강한데 여인들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여인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좀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염려 없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안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래요. 염려가 없는 것들이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염려 없이 살면요, 당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포도 수확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랍니다. 그리고 염려해야 될 것들은 염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또 어떤 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라니 또 두려워하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해야 되고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요,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일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그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을 받았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죠? 알람이 울려서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을 떠지게 하고 나오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혜택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혜택이 있대요. 어떤 혜택이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나 아름다운 숲으로 변한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만 간신히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그런 아름다운 밭이나 아름다운 숲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쓸모 있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잘것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단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과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밭에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 밭에 공의를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 받아 광야를 아름다운 숲과 밭으로 변한 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 방금 말한 이런 복들이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화평을 누린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평안을 누린다는데, 안전하다는데, 조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던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 받았다는데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 받아서 항상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성령의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런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건 아니냐고. 근데 아니요.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사실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화평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안전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화평, 그 평안, 그 안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미리 그 천국의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삶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